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지 비느하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정작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을 놓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지금 이 민수기 24장, 25장 이 정도 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출애굽의 뜻이 성취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기 직전에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광야 끝판왕,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대적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오면서 자기들에게로 온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지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어떤 난민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용을 갖추고 있는 군대의 모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주변의 거민들에게 이렇게 퍼지니까 이 모압왕 발락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1대1 다이다이를 뜨면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낸 것이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유명한 무당이자 접신가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채널이 좀 더 열려있는 그런 어떤 접신가,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해서 이 발람의 영적인 저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결박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략을 짰던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람과 발락의 계략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이 연합작전이 마침내는 실패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정말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러한 발락과 발람의 모략이 단 하나도 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입을 틀어 막으세요. 그래서 원래 발락이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원하던 말은 뭐였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이었겠지만 실제 발람이 입을 열었을 때 어떤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발람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의 계략이 보기 좋게 실패하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서 발락과 발람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뭐를 하고 있었느냐?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구전 전승에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오직 뭐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말씀 암송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는 시간으로 광야에서의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취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결국에 그렇게 해서 발락과 발람의 모략은 완전히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스라엘의 통쾌한 그런 승리가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갑자기 1절부터 어떤 내용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 충만했던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빠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무려 하나님의 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 나와요. 무려 2만 4천 명. 발락과 발람의 연합작전으로도 한 명도 죽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한 장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일까? 자, 이 또한 24장과 25장의 간격에서 생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채워주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어져 내려오는 구전 전승의 내용들인데, 그 구전 전승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이제 실패하고 발락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뭔가 좀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제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멸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폰을 금하셨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정결을 명령하셨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의 예쁜 처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남자들을 유혹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남자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계략을 발락에게 전해준 거예요. 누가? 발람이. 이 발람과 발락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말을 흘려주고 떠난 거예요. 발락이 듣고 그 말대로 그렇게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모압의 처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시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음란하게 음행을 하였고 술에 잔뜩 취하였을 때 우리의 바알신에게 절하자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음행하며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고, 자, 그때에 이를 본 비느하스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서 그 음행하던 자들 중에 코스비라고 하는 사람하고 짐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장막에 들어가서 음란한 성관계를 즐기고 있던 그 가운데에서 이 비느하스가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창으로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꿰뚫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시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선과 정의의 기준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모압의 계략과 유혹이 있었지만, 발락의 그러한 모함과 그런 발람의 계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전장 24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발락과 발람의 어떠한 계략으로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저주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유혹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모압의 온갖 무서운 저주도 물리쳤던 이스라엘이 이 음란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냐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모든 역사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악한 대적 원수 마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이 음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간파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는 음란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단순히 남자들에게만 주로 허용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여자들도 동시에 얼마나 많이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영역으로만 지금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젠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은 그냥 내 개인의 취향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젠더고요, 키워드예요. 정치, 문화, 교육, 사상 전반,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돈의 흐름조차도 어디로 흘러가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 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개개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점점 더 음란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은 더 음란해지고 있고,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가담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확장되고 증폭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심심찮게 터지고 있는 이슈 중에 뭐가 있냐면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음란의 덫에 또 걸려들어서 넘어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음란이라고 해봐야 뭐 음란 영상을 본다거나 뭐 음란한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뭐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밀한 개인적인 음란의 행위를 들켰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 실제 간통을 합니다. 실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딴짓 살림을 차리고 성거래를 하고 성범죄를 저질러요. 소화성애에 빠진 목회자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삽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도 있어요. 지금 꽤 자주 많이 이런 뉴스들이, 사실들이 우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음란이 이젠 문화예요. 그냥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성도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일상의 삶의 문화는 음란으로 찌들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왜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사회 또 글로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음란, 특별히 성적 음란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다 보셨겠지만 파리 올림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세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음란하자. 우리 더 음란하자. 우리가 다 같이 음란하면 이 음란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건 문화다. 이건 세련된 거다. 이게 깨어있는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세상 가운데 막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부터 깨어서 이 음란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음란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음란에 젖어들게 되면 반드시 그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와 국제사회도 함께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무리 대단한 꿈과 비전이 있다 그래도 내가 음란을 받아들인 채로 음란과 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음란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자, 먼저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음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 음란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만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란을 이긴다고 하면서 음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 음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1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먼저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부터 찾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음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음란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음란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이런 거 가지고 음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적으로 이 음란을 깨닫기 위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릴레이션십이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음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음란과 반대되는 개념 중에 뭐 정결, 거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관계라는 용어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의 말씀들도 관계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다 허용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기준으로 세워두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것을 먼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관계가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 오직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관계를 내가 추구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작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 관계가 지속이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좋은 관계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로 귀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두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와 지금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음란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동성애, 뭐 불륜, 음란물, 뭐 성매매, 마약, 성착취, 성행위, 원나잇 뭐 이런 문화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우리는 쉽게 매료되잖아요.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상생활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파괴됩니까?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음란으로 가면 갈수록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준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이 그렇게 파괴되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인류 사이의 관계가 다 틀어지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의 균열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관계가 중요한 것일까? 자, 성경적으로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배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언약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즉 관계라고 하는 것의 온전한 회복이 무엇이냐? 곧 언약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계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이러한 음란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이처럼 모든 관계를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무기를 삼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할 수 있다면 대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음란이라고 하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질서를 깨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지금 주제인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적으로 음란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포르노그래피나 어떤 부도덕한 그런 일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영적인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실패다. 예배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음란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을 취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음란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어떤 쾌락이나 취향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예배적인 용어인 것이고 언약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의 역사를 단순히 나의 힘과 나의 의지만으로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음란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죄 가운데 눈이 가려져서 도무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음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눈에 보이는 음란한 어떤 현상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음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협을 하게 되고요. 음란을 내 삶 가운데 합리화하게 되고요. 음란에다가 새로운 의미 부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음란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음란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기본적으로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본성이 음란합니다. 나라는 인간은 음란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은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져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음란이 아니라, 여러분, 음란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음란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통치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소리내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자 애쓰고 지키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 음란이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음란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락과 발람이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토라 공부에, 말씀 암송에 전념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타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눈동자처럼 정말 지키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적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나의 모든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음란은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요,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음란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뭐냐면 뭘까요? 음란한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런 음란한 컨텐츠가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즐기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는 초등학생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굳이 그런 어떤 포르노나 음란물을 찾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미디어, 그냥 일반적인 미디어만 하더라도 이 시대 가운데 음란이라고 하는 코드는 이미 지나치도록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 다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나 게임이나 예능이나 뭐 음악 다 마찬가지. 이미 그 이미지나 영상, 스토리 자체가 부추기고 있고요. 조장하고 있고요. 그냥 당연시하게 만들고 있어요. 15세 관람가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5세까지는 봐도 괜찮은 콘텐츠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15세 관람가 딱지가 붙어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인물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어떤 노출의 어떤 기준과 범위가 있나 보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허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5세 관람가 콘텐츠만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이미 성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어떤 노출 수위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로 내놓는 그런 작품들을 보세요. 어느 하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건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통적인 가정과 교회의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내용의 콘텐츠를 찾아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사실상 포르노에 가까운 영상들이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있고요. 웨이브 같은 OTT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게이물이라든가 동성애 콘텐츠를 그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의 청년 문화, 대학 문화, 직장 문화가 너무 음란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 패설들과 남녀 관계에 대한 가벼운 말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들을 들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러한 계략과도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 정결한 청년, 혼전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청년들이 많아요, 적어요?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속들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믿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음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너무 강박 아니냐?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 너무 고리타분한 것 아니냐? 너무 보수적인 시각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거룩과 정결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취하고 있지 않으면 과연 이러한 이 시대에 이러한 음란한 문화적인 쓰나미를 과연 누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먼저는 여러분의 미디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전쟁의 영역이 바로 여러분의 미디어. 미디어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미디어 컨텐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감각적인 부분의 모든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다 미디어입니다. 인간관계도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되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미디어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자 하는 영적인 분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문화적인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그것을 그냥 무감각한 채로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디지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빠르고 편리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디지털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사람의 뇌의 기능을 저하시킨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접적으로 뇌의 기능에 타격을 주는 어떤 중독적인 그 영향들도 있지만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편하게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내가 생각할 필요가 많아요, 적어요?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의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만한 그러한 영적인 위대한 리더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아날로그를 찾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날로그를 다시 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삶의 기준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된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아날로그로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음란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주권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정결한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심령도 넘어지거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느하스처럼 이 시대적인 음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거룩과 정결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음란 그러면 어떤 그 뭐 포르노그래피나 뭐 이런 어떤 그 음란한 어떤 컨텐츠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그 어떤 자극적인 포르노 영상을 보는 사람의 뇌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떤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시청과 컨텐츠 이런 거를 지금 심취해서 보는 사람의 뇌하고 반응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뇌를, 우리의 감각기관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이 모든 감각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이러한 감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망가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음란으로 찌들어 버린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뛰어난데 다 탁월한데 음란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니면 조금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신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적인 음란의 어젠다를 넉넉히 이기며 물리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